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짧은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찾으셨으면 저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유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마음에 쓴 뿌리를 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마음에 쓴 뿌리. 들어가기 전에 얘기 하나 하려고 하는데 로라 이야기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로라라는 소녀가 가출을 했습니다. 로라의 어머니는 백방으로 딸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누가 로라를 봤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LA 어느 지역에서 창녀 노릇을 하는 것을 봤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LA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넣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봤으면은 무게롭고 연락을 해달라고 연락처를 적어서 그렇게 할까 생각했어요. 내 마음이 자꾸만 걸렸습니다. 그 걸린 건 뭐냐면은 자기 얼굴이 들어간 이 전단지를 보면은 딸이 얼마나 창피스러울까. 어머니는 고심 끝에 전단지에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이 사진의 엄마가 딸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사흘 후에 로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 거죠. 딸이 엄마가 내 입장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구나 하는 그 어머니의 깊고 깊은 그 배려의 마음을 생각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배려하는 마음이 공동체에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필요하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본문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살펴야 할 이유를 아무도 뭐뭐하지 않도록 이런 구문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이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구성원 중에 아무도 뭐뭐 하지 않도록 이렇게 살피라 하는 말인데, 학자들은 이 구절이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성원들을 다 지적했죠.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어느 집 하나 쭉 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떠나서 옛날에 섬겼던 다른 민족이 섬겼던 신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이렇게 구문이 설정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뭐뭐 하지 않도록 이 구문으로 된 세 가지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이거 배교자를 말하거든요. 배교자. 아무도 배교자가 되지 않도록 두루 살피라. 그 말씀이 15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 하는 당부지요. 두 번째로는 아무도 쓴 뿌리가 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살피라는 겁니다.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살피라. 15절 하반절이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구문이 뭐냐면은 아무도 에서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이죠.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에서의 특징이 뭡니까? 장자권을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장자권보다도 눈앞의 이익, 현실적 이익을 더 사로잡는 사람을 장자권, 에서가 아니겠어요? 에서는 장자권, 장자권. 이것은 하늘의 것이고, 이것은 장래의 상속과 관계된 일이니까 그것보다도 현실의 배고픔, 현실의 유익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의 것을, 그런 사람 종류를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 한 얘기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살피라란, 이 살피란 말이 있는데, 이 살피란 말은 개인적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가져라 하고,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살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소그룹, 우리 감리교회는 속회 선교회죠. 이 속회 선교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소그룹을 너무 강조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소그룹. 그리고 우리 소위 성경, 성서 종교는요, 성서의 백성들은 항상 공동체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다 공동체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온 이스라엘, 이렇게 보세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공동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물론 타 종교에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르지만은, 우리 적어도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공동체, 소그룹의 소중함을 늘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해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선교에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고 두루두루 살피라 하는 것도 이 히브리 기자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쓴뿌리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쓴뿌리 15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은 물론 공동체를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중에 쓴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쓴뿌리라는 것은 우리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듣기도 하고,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에 잘 드러나지 않는 한 삶을 볼 때,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깊이를 볼 때 깊은 예면 깊속에,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 언젠가는 줄기를 내고 언젠가는 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쓴뿌리, 따라서 이 쓴뿌리는 죽은 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뿌리,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상처, 어린 시절의 상처, 또 학대,
가난, 그다음 버림받음, 가정불화, 이런 것에서 성장 과정에서 이 마음에 쓴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저는 생각하기를, 제가 늘 우리 교우들이 가르치지만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일제하에 그다음에 전쟁을 겪었어요. 전쟁을 겪었다는 것은 남정네들과 가정이 파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지만은 배다른 형제도 많고 씨다른 형제도 같이 그냥 형, 오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극한 가난을 겪었어요. 극한 가난. 여러분, 이 가난도 보통 가난이 극한 가난. 그러니까 우리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한 가난, 생명과 관계된 가난을 우리가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는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민족 구성원들은 다 마음에 쓴 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처 준다, 상처 받았다, 상처,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다면 내 상처 얘기할 수가 있지만 모두가, 우리가 민족 구성,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 행위 이런 걸 보면 모든 거 극단적이야. 이렇게 이런 표현들 보세요. 극단적인 이유가 뭡니까? 상처가 있다는 거, 상처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우리가 이 쓴 뿌리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장 과정에서 상처, 학대, 가난, 버림받음, 가정불화, 이런 들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애적인 것을 바꿔서 쓴뿌리를 해결하고 인생의 매듭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하면 행복해지려나, 새 옷을 입고 애모를 가꾸면 행복해지려는가, 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아예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행복해지려는가, 답답한데 여행이라도 하면 속이 트이고 행복해지려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런 시도들이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쉽게 화를 내는 이유,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한 이유, 늘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이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가고 싶지 않은 이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는 이유, 왜 사람들이 내 말에 가시가 있다고 하는지 그 이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쓴 뿌리로 인한 숨겨진 분노, 원한, 미움, 열등감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때는 허허거리고 웃고 있죠. 그렇지만 상황이 어려우면요, 반드시 나타난 쓴뿌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쓴뿌리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런 식으로 보통 해결합니다. 하나는 공격형,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다툼이 많아요. 말에 보면 항상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불화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공격형이에요. 공격형. 그 다음에 또 이건 방어형인데, 이 방어형은 주로 고립형으로 나눠요. 고립형. 방어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어디 가지? 난 안 갈 거야.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런 공격형과 이 고립형은 결국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래서 가정을 힘들게, 가족관을 힘들게 하는 말.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속회를 힘들게 말하고 여성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남성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한, 원망, 분노, 미움 같은 이 쓴뿌리를 뽑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나를 부당하게 대해온 상사를 용서하고, 나를 배반하고 배신한 친구를 용서하고, 어릴 때 나를 학대한 부모를 용서하고. 용서하면은요,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 내가 누구 좋으라고 내가 용서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용서하면은 내가 가장 유익을 얻어요.
내가 누구 좋아하러 용서해? 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손해 피해를 보게 되는가? 사람 사이에서 인간관계 단절을 가지고 옵니다. 원망과 저주를 품고 살아가면은 마음의 벽을 쌓게 되고, 그 마음의 벽은 스스로 고독하게 만들고 쓸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스스로 이롭게 만드는 거예요. 또 원망의 벽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움을 줘요. 용서해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뚫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14절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기도가 뚫린다는, 기도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쓴뿌리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은 너와 나 사이 인간관계도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영적인 관계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한 얘기로 제가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용서하긴 해야 되는데,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생각만 하면은 불현듯 분노가 치미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하나님, 저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이런 일이만 닿으면 분노가 일어나서 못 견디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내 화가 치밀어가지고 도대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솔직히 열어놓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것. 두 번째로는 이런 나를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거 평생 안고 사는데 이게 내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 의지는 박약하고 저희 지성은 우둔하고 저희 감정은 죽을듯해서 좋을 때는 하하거리지만 금방, 여러분 주위 어떻게 걸린지 알죠? 금방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심성을 가졌습니다. 이런 약한 자입니다. 성령님, 저를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가정의 일들, 여러 가지 여러분 주변의 일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들어야 할 얘기인데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 민족 공동체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제하, 어른들은 다 일제하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전쟁 피난 와가지고 혼자 어렵게 살고, 남녀네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살리기 위해서 또 시집을 또 가.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 씨다른 형제들 같이 올려 살아요. 그런데 얼마나 또 가난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극한 가난으로는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남 없이 내남 없이 다 상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극한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쓴뿌리가 있으면은 본인도 괴롭지만은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준다는 이 말씀, 이 쓴뿌리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있는 것들을 함께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처란 말로 쓴뿌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 허리가 잘리고 또 6.25 36년 동안의 일제하에 강압하에 살아가 생존했던 무슨, 그래서 요즘도 친일파니 무슨 파니 얘기하고 있고, 또 남북 간의 한국 전쟁을 통해서 오늘 또 이념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아픔으로 남아있고, 또 극한 전쟁 후의 가난을 통해서 세계에서 꼴찌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느냐가 문제가 됐던 우리 민족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다 없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삶을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참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신문 방송을 통해서 늘 보면서 왜 이럴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것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쓴뿌리라는 것을 성경의 진단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하려고 애도 많이 써봤지만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을 주님께 인정하면서 고백하오니 성령님 마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쓴뿌리를 안고 주님 앞에 통곡하게 하시고, 이 쓴뿌리를 안고 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그 부드러운 만져주심을 우리가 느끼는 교우들이 되고 회복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이, 공동체가 소담스럽게 행복을 가꾸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준전에 귀한 물질들인 소중한 이름들이 있어서 주님께 보고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을 살펴주시고,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연들을 주께서 살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능력이, 그 지혜가, 우리 향하신 그 사랑이 놀라운지를 늘 탐복하고 늘 감탄하면서 살아가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날 특별히 우리 교회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모세 남성교인들을 비롯한 참으로 젊은 날 그 어려운 시대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그 흔적이 있는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일과도 봐도 그 저녁 노을이 아름답고 황혼역이 찬란하듯이 우리 어른들 참으로 육신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진 이때 우리 주님이 어른들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순간이 더 찬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의 강건함, 마음의 소망,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지 3, 4,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약속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놀랍도록 찬양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손자 손녀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지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가정을 방문하시고 심령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권세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묶고, 그리고 모든 악한 세력의 역사를 묶으면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오늘 또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